오늘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이 시작되어져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여러 정황들과 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동안 참으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한 걸음 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소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서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가나안 주민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은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글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를 이제 11월 달, 12월 달 중에 함께 읽고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죠. 제가 모세라고 말씀드렸나 본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아이성을 또 이어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7년 정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부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총 31개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31개 왕을 다 쳐서 죽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땅의 31개 성읍을 쳐서 점령을 했는데 그 31개 성읍의 특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왕들이 있는 성읍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칭 왕이라고 부를 만한 그 정도 규모를 가진 성읍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 성읍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나머지 9개 반지파, 레위 지파는 빼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기업을 받았으니까 이 9개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31개 성읍을 점령했다고 해서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에는 여전히 뭐 조그마한 규모의 성읍이나 아니면 촌락들 혹은 조금 뭐 골짜기나 이런 지역에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아가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갈렙이 속속했던 지파입니다. 갈렙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고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죠. 기럇 여아림, 헤브론 이런 산지 지역이었고 또 강력한 그런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곳이지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오죠. 우리 어제 살펴본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간 지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요셉 가문입니다. 요셉 가문. 요셉 가문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고 또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요셉이 돌베개를 펴고 자다가 일어나서 돌잔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이 베델이죠. 예. 그 지역을 이제 요셉 가문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요셉 가문이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꽤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했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타협을 하게 되죠. 비밀 통로를 가르쳐 주면 너희와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리고는 베델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과 가족들을 살려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다시 성읍을 세우게 되고 그 성읍이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 되고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질 때까지 그곳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2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 가문이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보면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 다 진멸하였다. 진멸하였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은 계속해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는 것이 굉장히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정복 전쟁이 계속되어지면서 그래도 여호수아가 강력한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뭐 여러 지파들의 지도자들 중에는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다 진멸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던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다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31개 성읍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으로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곳이 성이죠. 그러니까 그 한 성을 점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성 안에 다 모여 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든 살리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뭐 요셉 가문이 분배받은 그 땅이 그냥 하나의 성읍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도 있고 촌락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든지 피해서 숨을 만한 그런 넓은 지역이니까 그 지역 자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거 어려워요. 대신에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다 쫓아내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그 지역 반경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다 쫓아내라. 뭐 그러면 뭐 그들이 국경을 넘어가든 국경을 못 넘으면 저 산 골짜기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따로 살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낸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항전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는 게 그 현실적으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타협해서 살려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살아남게 되죠. 계속되어지는 27절, 28절은 요셉 가문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27절 맨 마지막 점에 보십시오.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뭐 물러설 곳이 없고 다르게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요. 29절에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죠. 그 땅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하고 그냥 그들 중에 거주하는 것하고는 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두었고 그다음 므낫세 지파는 다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 중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주했고 그러면 그 땅에 거주하는 것하고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더 재밌는 것은 보십시오. 스불론 지파에 관한 얘기가 30절에 나옵니다. 그죠? 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들 중에 거주했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하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뭐 노역을 시켰으니까 부역을 시켰으니까 어쨌든 그냥 그 땅에 거주하거나 그들 중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아니면 그들의 어떤 뭐 이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 다음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셀 족속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33절에 납달리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자, 이제 바뀌었죠. 위에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거나 그들 가운데 거주했는데 이제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셀 지파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단순히 어떤 표현의 차이일지 몰라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해서 남은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하고 오히려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조금씩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다한 지파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단 지파는요, 그들이 분배받았던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뭐 점령하기는커녕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쫓겨나서 골짜기에 몰리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31개 주요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들의 왕들을 다 진멸시킨 이런 다 이겨놓은 전쟁에 이제 분배받은 땅에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데 타협하고 가난한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더불어 어떤 부역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점점 예,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사기서 1장, 2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뒤에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 이방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라, 혹은 다 쫓아내라, 너희 가까이에서 더불어 살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왕래가 있을 것이고 아들, 딸을 주고받고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아셨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이 시대적인 상황들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뭐 네, 너무나도 이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예, 좀 비합리적이고 때로 그 말씀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처음에는 한 가족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나중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현대화되어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약간 씁쓸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어쩌면 사사기에서 전체가 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중요한 31개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각 지파가 올라가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취할 때에 그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거주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노역을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더니 결국 다한 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서 골짜기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참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곁을 내어주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으로 참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소홀해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성령께서 은혜의 불성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런 시간들이 끝이 나고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오며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요.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불순종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랫동안 지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루속히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